오늘 설교 제목은 전염병자입니다. 뭐 이런 설교 제목이 있나 싶으시겠어요? 좀 센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설교 제목이 이렇게 욕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그에게는 훈장이었고 그에게는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떠올릴 때에 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을 떠올릴 때에 어떤 말로 그 인생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헌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성도들을 권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공예배 시간에 제깍제깍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신앙 안에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열심과 그의 헌신을 우리가 한번 또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에 대하여서 시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이 모든 행적과 그가 정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가 모든 유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전염병과 같은 자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아멘.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것에서 모자라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단을 모집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이죠. 싸움할 때요, 어떤 사람들이 무섭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싸움을 이기냐면요, 그 단증이 많거나 싸움을 많이 해봤거나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싸움할 때 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너 아니면 나 둘 중 하나는 이제 죽는다. 이러니까 상대방이 갑자기 겁을 먹는 거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죽기를 작정하여서 달려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 40명이 사도 바울을 쫓는 겁니다. 저 사람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너무 억울한 일 같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상황들은 이렇게 꼬여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죽음의 위협이 그를 도사리고 있을 때에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죄명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가 그러한 것처럼 이자도 죽어야 마땅할 자이다라고 이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유대에서 잦은 폭동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고 있던 당시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제명을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요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소요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을 이 폭동을 가담케 하는, 사람들을 폭동에 가담케 해서 선동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많은 나사렛 사람들, 이 유대인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죄명을 줬으면 이것은 종교적인 제목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었던 총독 벨릭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잦은 폭동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이 총독 벨릭스에게 저자는 정치적인 죄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자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들을 폭동케 해서 이 유대 땅이 늘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제목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제목 때문에는 이 사도 바울이 면할 수 있겠지만 이 정치적인 제목만큼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 이처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고발한 것처럼 말이죠. 결국 바울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항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나는 결백하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죄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거 정말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뭔가 좀 나아지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하나님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상황들이 좀 나아지고 개선이 되어져서 그래도 할만하구나라는 생각이 줘야지, 계속해서 어려운 형편으로 몰아가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은밀하게 자객단이 목숨을 위협하고 또 억울한 죄명으로 그는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피의자의 신분으로 서 있게 돼 있어요. 그가 죄를 지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총독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억울한 죄인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있을지언정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하게 이 천국 복음과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았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당당히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고소장에 대하여서 항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눅들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멋짐,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신문하던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더 자세히 알기 원한다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고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가 이단의 우두머리고 또 백성들을 소유케 하는 자다라는 이런 고발들에 대해서 이미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고발장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이 오면 내가 그때에 그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고발하는 이 내용이 옳은 것인지 정말 사실인지 그때 가서 제대로 따져보고 말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벨릭스라는 인물은 대제사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벨릭스의 이 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적잖이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그에 대한 죄명을 이야기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아나니아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제사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제3자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제3자인 벨릭스가 돕더라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답답한 문제와 고민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외면하고 조금씩 세상의 방법으로 야합하여 살아가고 또 그마저도 있는 작은 믿음들을 송두리째 빼앗겨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점점 상황들이 나빠지고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겐 더 기쁨이겠다라고 말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들겨 맞고 갇히고 지친 몸을 이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하지 못했고 사도 바울이 꿈꾸지 못했고 그 모든 인도하심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인도해 주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절망의 순간에 길이 막히고 어떤 것도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충직하게 신뢰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한 이방인을 들어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수록 그의 신변은 위협을 받고 고통에 처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그런 상황에 내몰릴수록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더욱더 가깝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구류형을 내리긴 했지만 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 또한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완벽한 자유의 신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유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기간까지는 또 어디까지의 거리까지는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쉬었을까요? 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그 지역에 갔으니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를 죽이려는 자객단들이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를 보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신변을 보호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겪었던 이 경험들을 또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믿음 따라 살면요,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고 가증한 자라 이야기하고,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염병자라 이야기하고 미련한 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저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내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뜨겁던지 차던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하는데, 세상에 가서도 환영받고 교회 와서도 환영받는다면 우리는 회색 분자 아닌가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면 이러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저항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충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힘든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떠맡긴다는 거예요. 그 술 안 먹는 걸 알고 일부러 골탕 먹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끝까지 내버려 둬가지고 다 술 취하면 아무도 집에 못 가잖아요. 운전사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알면서 이 불합리한 것들을 다 겪으면서, 물론 교회 다니고 믿음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참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합당한 일이 아니니까 끊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라는 마음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들을 내가 끌어안고 품어야 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고르번들과 대화하면서 마치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일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청년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뭐냐면, 장로님인 이 부장님이 회식 때마다 그렇게 음담패설을 하고 그렇게 못된 일들을 하고 그렇게 술을 권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뻔히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장님들이 세상에서 얻을 유익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처해진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이러한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고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행보가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낭떠러지 앞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강력한 은혜를 감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늘 고백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요,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힐난하고 모든 상황들이 그를 압제하지만 그 마음의 평강이 빼앗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설교의 단골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 이야기를 우리 늘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이 상황들을 정리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긴 시간 동안 이 긴 장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을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그들은 기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몸서리치는 추위 가운데 그들은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그 양식인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의지하는 방법.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몸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탁되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의 모든 삶의 형태를 다 세탁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착하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반역도 있었고 부패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도 있었어요. 그러한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뭐냐면 내 말씀을 지키는 것,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뜨거운 태양에서 기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몸소리치는 추위 가운데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만 깊이 있게 소원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기적적으로 예수를 만나기도 했지만 과거의 그의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늘 깨닫고 날마다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싶은 자기의 옛 욕망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복종하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듯이 자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역시도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5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또 힘이 있는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총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 도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벨리스가 나를 본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억울하게 붙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좀 더 내 상황들을 잘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막연하게 구류 상황이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나를 억울한 일로 위협하고 있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서 그 억울한 모든 누명을 벗고 자유인이 되어서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벨릭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벨릭스의 이 공적들을 치하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서 좋게 분위기를 이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고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적당히 봐가면서 유연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를 어떻게든 기분 좋게 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 나아가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일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당하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영접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절제하지 않고 흥청망청 살고 불의를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벨릭스라는 사람이요, 잔인하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벨릭스는 이미 몇 명의 아내들이 있어요. 의와 절제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벨릭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반응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게 악명 높게 자기의 탐욕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겁니다. 총독으로서 이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능지처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바보가 절대 아니었잖아요. 그는 높은 학문을 공부했고 또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또 막강한 리더십도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총독 벨릭스가 이 자신에 대하여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유연하게 말해도 좋았을 것을 지금 벨릭스 앞에서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뒷일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죽으면 어떡하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총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결과로 벨릭스는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도 그렇게 수긍이 가는 본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상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바울과 그를 심판해야 하는 총독이 상황이 역전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두려워해야 돼요. 총독 앞에서 자신을 심판하고 자신의 죄형에 대해서 언도할 이 사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재물과 또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많이 누려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거야, 그렇게 살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벨릭스는요,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어쩌면 종교적인 어떤 마음의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에 대해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바울을 불렀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혹 떼려고 했다가 혹을 아예 붙여버린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장면들을 통해서 벨릭스가 회심했다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부르는 이유가 26절에 보면은 돈을 좀 받을까 하여서, 그의 탐욕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벨릭스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 권력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러한 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 포함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것들과 세상이 유혹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굴복당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조명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바울을 향하여 전염병자라 모욕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저는 그 말이 훈장처럼 여겨집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조롱과 이러한 멸시를 들으셨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여겨 주님 앞에 훈장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전염병자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 내용으로 그를 전염병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결국은 로마를 함락시킵니다. 결국 복음으로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그 옛 고문서들을 보면 로마의 약 80% 이상이 복음으로 인해 회심했다라는 소식이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여전히 복음은 사람들을 회심합니다. 여전히 복음은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심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아름답게 소유하시고 또 능력 있는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 유언 28장 30절과 31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길을 마지막 여정 가운데 어떠한 삶의 행보를 보였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우리 다 함께 본문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